주의 손길 감사하여 내 맘에 찬송 가득 흐를 때 다정한 주의 음성 내 맘에 말씀하네.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수수께끼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나를 만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당신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느다랗고 약하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강한 밧줄이 됩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당신을 방문하지만 나중에는 당신의 하숙생처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나는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실패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수록 나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나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헤어지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네, 습관입니다. 정답은 습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또 예수님의 습관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아마 쉽게 맞추실 수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습관, 우리가 배우고 또 가져야 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성경절을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2장 42절 또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네, 마지막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특별히 예수님의 습관과 관련된 말씀들을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잡지에서 독자들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이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없이는 정말 불안하고 살기 어려운 그러한 스마트폰 중독의 증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습관이 있다, 엿듣기의 습관이 있다,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시고, 쉽게 포기하는 습관이 있다 말한 분도 계시고, 쇼핑 중독의 습관이 있다, TV 중독의 습관이 있다, 또 운전할 때 과속하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요즘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보면 여기저기서 당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컴퓨터, 핸드폰, 웹 소리더라고요. 그것도 중독이 아닐까 생각돼요. 당근 중독. 날아가는 교실, 또 에밀과 탐정들이란 아동문학을 쓴 독일의 아동문학가 그리고 시인인 에리 캐스트너가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에른스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평소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면제로 잠을 청했고, 함께 여행하는 이 여행 중에도 수면제를 잊지 않고 챙겨왔다고 합니다. 이제 방을 얻어서 함께 캐스트너와 친구들이 여행에 들떠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어느새 밤이 깊어갔고 하나 둘씩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 에른스트도 여행의 피곤함 때문에 수면제를 먹지 않고 쉽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들지 않은 친구들은 이 에른스트 친구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이 에른스트가 번쩍 일어나더니 주머니를 막 뒤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 하마터면 수면제를 먹지 않고 그냥 잘 뻔했어. 그러면서 잠에 덜 깬 얼굴로 부지런히 약을 먹고는 다시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들은 기가 막혀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이 자기 위해 먹는 약인데 자는 중에도 습관 때문에 깨어서 그 약을 먹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습관이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로 돌아가서 한번 성경의 인물들이 어떠한 습관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시편의 찬양
가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늘 찬양하는 습관, 너무나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또 구약의 다니엘은 어떤 습관을 가졌습니까?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호시탐탐 노리는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너무나 좋은 습관을 가졌던 다니엘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저도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묵도하는, 묵상기도하는 습관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부끄러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아내 사라를 자기의 여동생으로 속인 사실이 있고, 또 창세기 20장에도 그랄이라는 도시에 있을 때에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도요,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창세기 26장 6절로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거짓말이 이삭에게도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습관에 관한 속담이 있습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죠. 그만큼 바꾸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일단 몸에 밴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점점 확대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서양의 속담에도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만들고, 성품은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이라는 책을 쓴 오구 만디노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습관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재능이나 두뇌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은 습관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아직 방송으로 한 20-30명 정도씩 예배를 드리셔요.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시고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여전히 계십니다. 이제는 함께 모이는 것을 회복할 때가 됐어요. 또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 가운데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선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습관을 버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소망 439페이지에도요,
죄로 인도하며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습관이나 행습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버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죄로 인도하며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습관이나 행습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죄로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예배를 등한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이러한 버려야 하는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보훈 138페이지에도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길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악한 습관과 행동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는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또 교회와 멀어지는 습관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시고 과감하게 그러한 습관과 행동을 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은 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 연구로 유명한 토마스 스탠리 박사는요, 20년 이상 미국을 움직이는 부자들의 성장과 또한 그러한 삶을, 역사를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재벌 중에 80%는요 중산층이나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모가 기업을 물려준 경우는 20%에 불과했어요.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에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근면, 성실, 정직, 용기, 그리고 신앙 등의 무형의 유산으로 그러한 그 유산을 받았으며 그리고 성공했고 선한 사업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개발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의 인터뷰가 그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릭 워렌 목사님은 세들백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의 핵심이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본대로 그대로 본받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의 삶대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가르치면 부담이 돼서 며칠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작은 것 하나하나 믿음의 습관을 길러주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을 보는 습관,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이러한 습관들을 계속 개발하고 계속 반복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또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러한 습관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을 새롭게 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11페이지에도요. 기도의 정신과 습관을 개발하지 않는 이들은 양선, 인내, 오래 참음, 온유, 사랑의 황금 기름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기도의 정신과 영적인 습관을 개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쁜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또 거룩한 영적인 습관들을 개발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러한 삶의 태도와 습관이 우리의 습관과 삶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습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이 전례라는 말이요, 이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습관 혹은 관습, 관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절기의 습관을 쫓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매 안식일마다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안식일 날 회당에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습관에 따라서 늘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정규적으로 회당에 참석하는 습관이 있었다. 청년 시절에 바로 이 나사렛 회당에서 그는 선지자들의 글을 낭독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또한 친숙한 성경 지식으로 예배자들을 감동시키시는 교훈을 끌어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습관적으로 늘 하시던 대로 성전을 찾고 성경을 읽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신 것이죠. 제가 강원도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장로님이신데요. 그 장로님과 이야기하면서 그 장로님께서 안식일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셨는지를 이야기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시골 생활을 위하여 정말 외진 곳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교회를 오시려면 그때 당시에 걸어서 산을 넘고 그리고 강을 건너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없었어요. 다리가 없어서 꼭 양복과 성경책을 비늘에 싸고 그리고 머리에 이고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넌 다음에 양복과 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셨다고 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요. 매 안식일 그렇게 교회를 오시고 또 예배 마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는 물론 길이 좋아져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교회를 오셨지만 매 안식일 그렇게 주님의 성전을 찾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볼 때마다 너무나 존경스러운 장로님이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습관. 치료봉사 470페이지에도요. 그대가 혼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그대의 일상 업무로 말미암아 분주할 때라도 구세주와 더불어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라. 예배뿐만 아니라 매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매일의 습관이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부모님이 어디에서 찾았죠? 맞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어떤 습관을 갖고 있을까? 크리스천 포탈지인 가피풀닷컴에서 조사한 결과요,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6위가 뭐냐면 휴대폰 만지는 거, 휴대폰 만지기, 설교할 때 휴대폰 만지기. 5위는 주보 뒤적이기, 오타가 없나, 끝나면 목사님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꼭 알려주세요. 4위는 설교 시간만 되면 졸기. 또 3위는 주보에 낙서나 그림 그리기. 또 2위는 뒷구석이나 맨 뒷자리 안 보이는데 앉기. 맨 먼저 와도 뒷자리에 앉아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기예요. 설문조사 결과 예배 중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일이 얼마나 빈번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또 예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습관이 되어야 해요. 예전에는 안식일을 맞이하는 금요일만 되면 얼마나 바빴습니까? 목욕탕에도 가고 깨끗하게 씻고 또 얼마나 열심히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했습니까? 어떤 교인이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기억나는 설교가 하나도 없고 설교 제목조차 기억나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었는데,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 메뉴조차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음식을 먹고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야. 음식을 먹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이미 죽고 말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면 여러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도 계셔요. 물론 연락 주셔서는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 다른 일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문에 다른 일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예배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습관은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왜 가셨습니까?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배드리기 위하여 꾸준히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성전에 가셨고, 그리고 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는 늦은 밤에, 때로는 늦은 새벽에 그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도를 잊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호흡을 습관적으로 하며 삽니다. 그렇죠?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기도가 바로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던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싶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대화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습관이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도 알고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망의 때에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처럼 이 위기의 때에도 기도하고 절망의 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늘 하던 대로라는 말씀 가운데 비결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위기의 때에도 생명을 건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절망의 때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의 또 다른 습관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입을 여시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람을 만나면 성경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다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요,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백악관에서 늘 성경을 읽었고 기도하면서 국정을 시작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불려졌죠. 국빈을 맞이할 때에도 어김없이 성경을 읽었고 성경 읽기를 마친 후에 접견을 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정해진 일로서 습관이 되었는데 결국 이것이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습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잘 아십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창시자고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죠. 또한 미국의 치신부 장관이었고 YMCA 건물을 지은 사람, 또 어린이를 사랑하며 섬기고 어린이 교사로 그렇게 봉사했던 존 워너메이커. 84세였던 1921년 사업가로서 80주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림도 없이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산 것이 일생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은 내게 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습관이 평생에 걸쳐 모이게 되면 그것이 큰 시간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습관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위대한 신앙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또 다른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섬김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제자를 돌보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까? 그죠? 대접받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섬기려 오히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섬김과 봉사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또 섬김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유명한 스승이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뽑으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는 쉽게 뽑혔습니다. 심은 지 1년 된 나무는 힘들게 제자들이 뽑았습니다. 그러나 심은 지 오래된 나무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도무지 뽑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습관이든지 오래되면 그만큼 뽑아내기가 어려운 법이다. 최근에 공군 조종사들이 모의 훈련을 몇 번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1번 이상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높은 효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21번. 일찍 일어나는 일이든 독서하는 일이든 TV 시청을 끊는 일이든 또 식생활을 바꾸는 일이든 21번, 21일 동안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의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반복해서 21번을 하면 습관화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21번 말하고 외우면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절 외우실 때도 21번 읽으면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철학가이자 심리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기도하지 못한 습관이 있었다면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봉사하지 못한 습관이 있었다면 봉사하는 습관으로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하지 못한 습관이 있었다면 전도하는 습관으로 바꿔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에 모이기를 더디한 습관이 있었다면 예배에 열심으로 모이는 습관으로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를, 배우기를, 읽기를 싫어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습관으로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히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섬기는 습관으로 바꾸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산상본 141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애쓰는 악한 욕망과 습관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죄의 습관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를 정복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습관의 문제도요, 악한 습관들, 죄의 습관들 버리는 것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주시도록 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 말씀을 전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